자, 로마서 6장 2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죄, 하나님, 그리고 싹, 선물, 그 다음에 사망, 영원한 생명. 아주 이 한 절 안에 기가 막힌 그런 대조, 이 비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삶, 비교되는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직면한 삶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 얻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만일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면 돈을 섬기는 걸 겁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 그러니까 만몬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좀 안타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절대로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 못한다면 여러분은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어중간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다양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양한 것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다양성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이든지 생명의 길, 이 두 길 중에 하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또 이 백성에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세상은 다양한 나라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나라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했느냐, 하나님 왕국에 속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속했습니까? 거듭나야 이게 속하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또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도 있고 만주족도 있고 코카소스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게르만족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인종 가운데서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그것만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또 여러분,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길이라고 알려진 많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자기가 교회 오래 다닌 횟수로 하나님 잘 받아주겠지, 착각입니다. 자기가 헌금 많이 한 걸로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착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세례받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집사직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겠지,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경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것도 예수님 때문에 경배가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그러면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은혜 아래 있다면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벗어난 거죠. 그러나 만약 은혜 아래 있지 않다. 지금 은혜는 나의 삶을 영광에 이르게 하며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바로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은혜를 발견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죄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은혜 아래 있다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의 종된 삶을 살 수 없다 이 소리죠. 살지 않는다 이 소리죠. 아무리 훌륭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죄의 지배 아래 있다. 혹은 죄 아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범법과 죄들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난 사람인데 살아나기 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은혜를 알았다면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해 있어요. 검은 것 아니면 흰 거죠.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어중간한 건 없단 말이죠. 이건 또 일관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 안에 생명이 나타난다거나 생명 안에 사망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법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죄가 드러난다거나 죄 가운데 하나님이 발견된다거나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두 종류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류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중에 더 차원이 나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주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 두 주인은 뭐냐면 하나님이냐 죄냐. 하나님이냐 죄냐 그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뭘 섬기는 거예요? 죄를 섬기는 거죠. 그럼 죄가 뭡니까? 여기 이제 성경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죄가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냈어요. 그럼 죄가 뭐냐? 자,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인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가 뭐라고요? 율법을 범하는 거래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혐오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 앞에 엎드리거나 그것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잊고 사는 것,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탐내는 것, 그래서 갈취하고 빼앗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알려진 것을 10가지를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무시한다든지 무관심하게 구는 것,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 죄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지 않고 그분에게 감사라는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존재케 했는데, 내가 여기 있게 된 게 그분 때문인데 그분이 왜 나를 여기 있게 했는지 또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준이고 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은 내가 거룩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불결한 것에 빠져들고 매료된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내가 등을 돌렸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선한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악을 도모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제 그 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10편 11편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그분께 등졌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자체가 결국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죄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사람들을 누가 지었다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지에 대한 목적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걷는 거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죄란 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이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럼 왜 나를 존재케 하고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예,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목적으로 창조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보지 않는 거죠. 그분을 등지고 사는 거죠. 그분의 법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가운데 그건 목사님 얘기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수고를 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떤 소망과 원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만일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나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했다.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자 할 때 어떤 원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봐야겠지. 그런 원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대답을 정직하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던져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 있게 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이제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부모에 대해서 홀대하고 함부로 하고 사람들이 그거 괜찮다고 합니까? 어떻죠? 자기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마음 아프고 이건 아니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만들어준 부모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마땅한 바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도 그 부모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잊고 사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이게 다 죄란 말입니다. 죄. 여러분 그 3장 4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이 집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모든 누군가 지은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있는 거냐? 하나님이 지으셔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분의 법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느낌이 최고고 내가 좋으면 다 되고 내 원함을 만족시키는 것을 따라 움직이고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죄를 섬기며 살든지 아니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면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섬기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걸 비교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삶에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두 방식이 있어요. 두 주인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돌아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싹.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선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싹은 뭐냐? 자, 이겁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노예들이 일을 하고서 받는 그 배급 있잖아요. 그 배급을 삭시라고 합니다. 거기서 온 단어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기 그 상전으로 누구를 섬기고 그 상전이 주어서 받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삭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받는 급료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 이게 끔찍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봉사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누구를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섬기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6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거기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인을 따르고 어떤 연예인을 따르고 뭐 돈을 따르고 뭘 무슨 이론을 따르고 다 있어도 다 추적해보면 끝에 가면 뭘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따른 거죠. 죄를 섬긴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뭡니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자, 구원받은 건 뭐예요?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종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8절에 보세요. 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를 섬기던 죄의 꼬몽이었는데, 죄의 하수인이었는데, 그리고 뭐 좀 주더라고요. 주기는. 세상의 달콤한 것에 그 밑에 끼어서 주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죠. 이 사망을 당하니까 내가 꼭 미래에만 아니라 지금도 죽어있는 채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있는 채로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이게 사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섬기는 자가 누군지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누구 섬기는 거라고요? 죄를 섬기는 거죠. 16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며. 보세요. 죄의 종으로 이게 죄의 싹슨 사망이요. 이 말을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섬기며 살았다. 하나님은 등지고 살았다. 그 결말이 뭐라는 뜻입니까?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싹스로, 죄의 싹스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선물은 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자격도 안 되는데 얻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다른 말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6장 14절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러니까 이 선물을 누리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에 참여하고 있다면 죄의 지배는 벗은 거라는 거죠. 이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는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요?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를 대신해서 죽이시고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시고 또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께서 결국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의 그 깨끗한 의가 저의 것이 되게 하셔서 제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으로 가보세요. 앞에.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말이 내가 뒤집어 보면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실상은 더러운 것 투성이지만 이 의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의는 내가 획득한 스스로 쟁취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의예요. 이 의는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의죠. 그래서 이 의로 내가 의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완전히 순백하고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럽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야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지만 그렇게 못 사는 날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의롭다는 판정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건 굉장한 복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 보세요.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장모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보다 키 큰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잘 배운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제가 시골에 가면 저희 장모님이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맞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다른 총각들이 뭐 사가지고 가면 수상한 눈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놈이 시골의 노인들을 어떻게 뭘 빼먹으려고 온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가면 항상 저를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내 때문이죠. 왜? 장모님이 기뻐하시는 딸을 제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딸 때문에 제가 장모님에게 대접을 받는 거죠. 그 장모님의 딸 때문에 제가 장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만약 딴 사람이 장모님의 딸하고 결혼했더라면 그것이 사랑받겠죠. 그죠? 그것이 사랑받겠죠. 그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해 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제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볼 때의 눈으로 나를 봐주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장모님이 자기 딸을 사랑하시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사랑할 때처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렇게 어떤 수고를 통해 자꾸 죄의 열매를 맺고 죄의 싹스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인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아마 죽음에 이르게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을 남겨두고 혹시 떠난다면 갑자기 죽지 않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다루셨던 점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두 가지 결말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두 가지 결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사망이라고 하는 건 모든 형태의 죽음을 말합니다. 사망은 영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이 말하자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짐승 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온갖 신호를 보내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이게 영이 죽은 거죠. 이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영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는 거, 알지 못하는 거지만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예송이 때보다 지금이 더 세상이 어떤지를 더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제가 거듭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게 뭔지도 성경을 계속 보니까 아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이 알미라는 건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아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증대되어져 가는, 늘어나는 알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점 알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충만히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점점점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사망은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요, 결국 죄 때문입니다. 이 육체로 죄를 지어왔기 때문에 이 육체가 심판받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있고 연구차가 다니고 조문을 다니고 이런 건 다, 그러니까 왜 이런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죽음과 상관이 없는 생명이에요. 이건 죽어도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생명이에요. 이건 죽어도 중단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죽는 걸 이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죽는 거를 잠자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좀 오래 걸려서 부패할 수도 있겠죠. 좀 오래 걸려서 먼지 쌓여가지고 썩어갈 수도 있겠죠. 벌레가 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취하러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그죠? 또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결국 최종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펴보세요.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그러니까 죄를 섬기며 살면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면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제가 평상시 하나님께 등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살아있을 때는 계속, 야, 그러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오라. 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내게로 오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뜻을 갖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너의 진정한 원함이냐?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을 맞겠죠.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돈 벌어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마음껏 사람들과 사귀어가며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친절과 허위와 기회들을 무시하고서 자기 멋대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죽음과 함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이 사망이란 뜻은 분리라는 의미예요.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거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이게 물이 없는데 심겨진 나무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누리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다. 그건 비참한 거죠. 그런데 지옥에 들어갔을 때요, 불의 호수에 떨어졌을 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옥이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요청에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호의와 친절을 베풀지 않는 그 장소로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지옥이고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죠.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휴가도 나오지 못해요. 면회도 안 돼요. 그냥 영원히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절규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반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 장만 넘겨보세요. 거기 우리가 보시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찾으셨죠? 네. 21장. 그 위에 올라가세요. 2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슬픈 것도 없어요. 거의 죽는 것도 썩는 것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때는 그 병원이 필요 없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의 결말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좋아요? 죄인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좋아요? 자기가 어떤 수고를 통해 죄의 싹을 누리는 삶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사망을 당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그러니까 이런 삶, 이런 의미 있는 사람, 이런 가치 있는 사람, 이런 뛰어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모시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5장 21절 보세요. 이게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 5장 21절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죄가 내 안에 군림했다. 내가 죄를 섬겼다. 그리고 내가 죄의 종로로 됐다. 그 결말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서 이 의를 통해 은혜가 내 안에 계속 군림하고 내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 아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결말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죠.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죄의 싹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런데 사람이 되셨죠.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육체 안에 거하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셔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말하자면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들어보세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 대속물이 뭐냐? 노예나 종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고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주셔서 그분의 값으로 우리를 그런 죄의 종된 삶에서 빼내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자신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의인으로 죽었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겐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죄가 없다는 거고요. 이 죄 없는 분이 왜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치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근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느냐?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자신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예수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다 그랬죠?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왜 죽으셨는지. 자, 15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나오죠? 왜 죽었다고 써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원래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착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지옥의 갈증을 느끼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들어가면 물 한 방울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얻고 싶어서 쩔쩔맬 겁니다. 못 구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의 정죄를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죄인을 다루듯이 예수님을 다루셨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표시로 다 손가락질하고 다 조롱하고 다 비난하고 다 정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이 제일 무서운 것은 뜨거운 불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뜨거운 불 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하니까 안 탔어요. 뭐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지옥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지옥이 무서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는 거죠.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죠. 친절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외면하신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에게 기회 좀 주세요. 내가 뉘우칠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지옥에 들어간 죄인들에게 모른 척 하신다는 거죠. 외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외면, 이런 그 분리, 이런 그 차가운 대접,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건 원래 지옥에 들어간 죄인들이 할 소리예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간 사람들이 할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대신 거기서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제가 율법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면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은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몸에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가시로 된 관에 눌려서 피가 쏟아지고요. 손과 발의 못이 박혀서 피가 쏟아지고요. 로마 군병들이 찌른 창에서 옆구리에서 피가 쏟아지고요. 이 피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요한일서 1장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자,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워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더러운데 어디 거기로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밖에서 뛰어놀다가 들어오면 저희 집사람이 맛있는 거 해놨어도 그냥 달려들려고 할 때 뭐라 그럴까요? 손부터 씻어 그러죠.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피냐면요, 이 피는 생명이 있고요, 생명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지불이 되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시점에서 과거에 살아오면서 지은 죄든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죄든지, 아니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면서 지울 수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이런 말로 저를 공격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건 죄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서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이런 예수님은요,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덤에서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명백히 입증하셨어요. 로마서 4장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된 걸 부활로서 명백히 드러내신 거죠. 25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칭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칭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을 명백히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2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알겠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보니까 우리 주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죄값으로 대신 사망을 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죄에 종된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자기가 수고하고 그 싹스로 사망에 이르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사는 삶으로, 그리고 영원한 그런 멸망의 그 사망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되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의 것이 되고요, 부활이 그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그의 것이 되고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그의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의 것이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기쁘게 사는 것이 다 그의 것이 됩니다. 저는 이런 멋진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라고 초대하고 싶어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 되신다면 이런 삶이 가능한데 오늘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모시기로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게 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죄에 종된 삶을 끝내고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분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만일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초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 삶에도 주인이 되시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절 위한 거라는 걸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아까 손들지 못하신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아직 그런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냥 가시지 않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에 종된 삶에서 벗어나 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죄의 습관에 빠져서 지금 자백할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죽은 뒤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죄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못된 죄의 습관을 제가 떨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친일 청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습관을 청산하는 겁니다.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끄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삶이지 이제 죄의 싹스로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